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진실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쌓아온 시간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꺼내어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주님이 오시면 나의 진심이 분명 알게 될 것을 소망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해명은 자신을 위한 해명이 아닙니다. 바울이 범죄한 것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진심으로 해명하는 이유는 혹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어 감정이입이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해명입니다. 해명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 전파의 삶이 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전승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방문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게 되면 바다를 통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도착하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위쪽 마케도냐 지역에 올라가 마게도냐 지역을 살펴본 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로 내려와 거기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15절 16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하는 것을 두 번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경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로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육로를 통해 마게도냐에 들리고 최종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고 배를 타고 유대로 가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디모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전하고 그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급하게 갔으나 대적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일부 성도들의 반대로 교회를 방문하지도 못하고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경과 예정이 없던 방문은 대적들에게 공격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봐라, 사도 바울 얼마나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며 사람들 말에 쉽게 동조하여 행동하느냐라는 비난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계획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솔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쉽게 바꾸거나 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제가 말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계획의 변경은 자신이 이득을 쫓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고 성도의 유익을 먼저 고려한 것입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도가 어떻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가? 그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운 것이 아니냐며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때 가야 할 목적지,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알지만 세부적인 경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할지 직진해야 할지 바로 앞 상황만 안내할 뿐입니다. 오히려 운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은 운전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할지는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은 변경된 길을 알려주듯이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그때그때 성령님이 인도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인생은 자신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인생은 시나리오처럼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말한 계획도 결국 최종 변경됩니다. 자신을 살해하려는 무리들로 인해 변경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변덕 부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걸어가는 인생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입니다. 변경된 기록이 쓰여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자신들도 너에게 신실한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미쁘시니라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어의 뜻이 조금 어려운데 딱 들으면 아름답다라는 이쁘시구나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실하시다 또는 믿음직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처럼 자신들의 신실함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시기에 일체의 변덕이 없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데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예만 있다고 말합니다.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참 재미난 것은 사도 바울은 해명을 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복음에 최적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만 예만 되었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을 하셔도 그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예도 예고, 아니다도 예입니다. 예라고 하시면 예가 맞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이며 진리이십니다. 세상 모든 이가 아니라고 해도 그분이 예라고 하면 예인 것이고, 세상 모든 이가 예라고 해도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여기서 이 예는 앞에서 말한 그 예와 다른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서의 예는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아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굳이 그 자신의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해 해명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혹여나 이것들로 인해 시험 받을 성도들을 생각해서 해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같은 목회자로서 공감이 가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의 해명과 동시에 복음 전파입니다. 둘이 맞지 않는 조합인데 사도 바울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결론은 복음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밥 먹다가도 주님을 알리고, 자다가도 일어나 주님을 전하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해명하다가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와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와 아멘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